11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준비하는 찬송은 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는 통일 찬송 412장입니다. 내 주 예수 예전이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님 널 위해 비네, 널 빌으시네.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savior. 제목은 우리말 제목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I have a savior. 나는 한 구원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He is pleading in glory. 그는 간청하고 있습니다. 영광 안에서. I have a savior. He is pleading in glory. A dear, loving savior. Though earth's friends be few, and now he is watching in tenderness over me. And oh, that my Savior were your Savior.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I am praying. I am praying for you. 이게 가사가 이 영어의 가사는 주 널 위해 비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너를 위해 나는 기도합니다. 너를 위해 나는 기도합니다. 너를 위해 나는 기도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그 앞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원자를 모시고 있는 그 형제들끼리 그 형제를 위해 항상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또 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412장 하나님 앞에 찬송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이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널 빌으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나 날이 복받나니 주 예수를 그대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늘 빌으시네 무거운 짐 지고에 타는 인생 주의 주께 돌아와 곧 믿으라 내 주 예수 그대들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 위가 늘 있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늘 빌으시네 네, 원래 쓰여진 가사와 우리말 가사가 너무 달라서 한번 이 원래 쓰여진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I have a savior. 저는 한 구원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He's pleading in glory. 그는 영광 안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영광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위해 간절히 나의 구원자는 간구하고 있을까? A dear, loving Savior.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는 저희 구원자이시여. Though earth's friends be few. 이 땅의 친구들은 비록 없으나 And now he is watching. 나의 구원자는 is watching.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In tenderness, tenderness 안에서 부드럽고 쓰다듬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랑 안에서 나의 구원자는 나를 굽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And oh, that my Savior were your Savior too. Oh, that my Savior. 그 나의 구원자가 당신의 역시 당신의 구원자이기도 합니다. For you I am praying. 당신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For you I am praying. 당신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For you I am praying. I am praying for you. 여기에 내용들을 하면 당신을 위하여 여기 보면 나의 구원자가 역시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같은 구원자를 모시고 있는
형제들끼리 그 형제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I have a father. 저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To me 나에게 He has given a hope for eternity. 그는 나에게 한 소망을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For eternity. 영원 동안 한 소망을 아버지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Blessed and true. 받은 것이고 진실한 축복받은 소망, 진실한 소망.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And soon God He will call me to meet Him in heaven. 그는 나를 곧 부를 것입니다. 천국에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아버지는 나를 꼭 부를 것입니다. But, oh, that He would let me bring you with me too. 그는 나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나로 하여금 He would let me bring you with me. 나와 함께 당신을 데려오기를 해석을 좀 잘 못하겠습니다. 3절 I have a peace. 나는 한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It is calm as a river. 강처럼 고요한. A peace, 평화. 어떤 평화? That the friends of this world never knew. 이 세상의 친구들이 결코 알 수 없는 평화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My Savior alone. 나의 구원자 홀로 is its author. 그것의 저자입니다. 내 구원자가 그 평화의 저자, 그 평화를 쓰신 분입니다. And the giver, 쓰시고 주신 분입니다. And oh, could I know it was given to you. Oh, could I know it was given to you. 제가 알 수 있습니까? It was given to you. 당신에게 그 평화가 주어진 것인지. 자,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든 있음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당신의 귀한 아들을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이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예배를 올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저희를 아버지께서 아버지 아들로 낳아 키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저희의 삶을 시작을 하셨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여러 가지 기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슬픈 또는 외로운 또는 허무한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파도를 넘어 결국은 사랑이신 아버지의 아름다운 아들로 빚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져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세포가 되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포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귀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415장 아니 414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문에 Jesus comes with the power to gladden 기쁘게 하기 위하여 권능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1절과 4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빛을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4절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여기 명랑하게 비칠 때 원래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When love shines in When love shines in 사랑이 빛을 비춰 들어올 때 How the heart is tuned to singing When love shines in How 어찌나 the heart 가슴이 tuned 이렇게 우리가 튜닝 한다 그러죠. 음이 잘 이렇게 안 맞으면 정확하게 다시 그 음을 고르기 위해서 하는 게 튜닝 하는 건데 How the heart is tuned to sing 이 시적인 가사가 참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How 어찌나 the heart 가슴이 이제 튠이 되는지 뭐하기에 to sing 찬송 노래하기에 언제 when love shines in 사랑이 비칠 때 내 안으로 그 사랑이 내 안으로 비칠 때 나의 가슴이 정말 노래하기에는 적합한 상태로 내 가슴이 튠하게 되는 그런 것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When love shines in 사랑이 비쳐 안으로 들어올 때 When love shines in 사랑이 비쳐 안으로 들어올 때 Joy 기쁨과 and peace 평화가 Joy and peace to others bringing 기쁨과 평화가 다른 이들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기쁨과 평화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주의 사랑이 나의 안으로 비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을 통하여 나의 가슴 속으로 들어올 때 나의 가슴은 싱잉하게 정말 곱게 조율되고 그래서 내 노래로 인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에게 기쁨과 joy and peace 평화가 가져다 주게 되는구나. 내가 기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나의 찬송으로 인하여 다른 이에게 joy와 기쁨과 peace 화평이 전해지는 그 기쁨을 가지게 됨을 이 찬송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칼라디아스 신약 성경 824쪽입니다. 저희가 읽는 성경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일 하만 교회 주일 대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예배, 제가 제 아들과 함께하는 이 조그만 예배에 그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예배 때 충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나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고대하며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많이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824쪽에 갈라디안서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목은 Paul opposes Peter.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반대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When Peter came to Antioch,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을 때 I opposed him to his face. 나는 반대했습니다.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에게 to his face, 그의 면전 앞에서, 그의 면전 앞으로 저는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he was clearly in the wrong. 그는 명명백백하게 in the wrong, 잘못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면전 앞에서 반대할 만한 잘못을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저지를 수 있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이 성경 속에 반대했다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 속에 기록하지 어쩌면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사도께서 이렇게 잘못할 수 있음을 성경 속에 기록하는 게 우리가 사도들을 향한 우리의 이견이 사도들을 대하는 우리의 그 사도들을 향한 그 믿음이, 신뢰가 조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어쩌면 성경 속에 없었으면 싶은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적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말씀이 있는 것으로 생각들고, 아무리 예수님의 사도로 해도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내일 새벽 닭이 3번째 울기 전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는 성령님이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과 수년을 같이 제자로서 예수를 모시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였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러자 아침 닭이 울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이 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예수님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바울입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왜곡하는 집단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주님을 부활 후의 주님을 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또 사도 바울의 자신의 면전에서 반대하는 것을 베드로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because 왜냐하면 he was clearly in the wrong. 그는 분명하게도 잘못됨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내용이 뭔지 읽어보겠습니다. Before certain men came from James. 어떤 사람들이 야고보로부터 오기 전에 제임스로부터 어떤 사람이 오기 전에는 he used to eat with the Gentiles.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자리에 앉아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but when they arrived, 야고보로부터 온 그 사람이 도착했을 때 he began to draw back. 그는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And separate himself from the Gentiles. 그리고 그 자신을 이방인들로부터 분리되어 그는 물러 앉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he was afraid. 그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뭐가 of those 그들이 어떤 그들 who belonged to the circumcision group. 할례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이렇게 마시고 하더라. 그런 비방을 받게 될까 싶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 있다가 제임스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뒤로 물러나
그 이방인들과 떨어져 앉게 된 것입니다. 13절 The other Jews joined him. 그 같이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joined him. 베드로에게 조인했습니다. 말은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물러 앉으니까 거기에 같이 앉아있던 유대인도 같이 물러 앉게 되었습니다. In his hypocrisy. In his hypocrisy. hypocrisy가 뭐죠?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뭡니까? 히포크리시가? 히포크리시. 그래 인치하는 거 그거 뭐라죠? 베드로의 히포크리시 안에서 The other Jews joined him in his hypocrisy. 히포크리시. 이거 생각이 우리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치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히포크리시 내용이 실제 사실은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 할례 그룹,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룹 사람들로부터 유태인인 베드로, 어릴 때 이미 할례를 이미 받은 그 유태인인 베드로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할례 그룹 사람들로부터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듣는 게 두려워해서 실제로는 거기에 오히려 앉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같이 한 형제가 된 저와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옳은데 이 그 유대인의 그 할례 받은 그룹으로부터 비방받는 것이 두려워서 자리에서 물러앉게 됐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그와 함께 같이 앉았던 유대인들마저도 같이 물러앉아 버린 그런 진실되지 않은 행동을 베드로가 했단 말이죠. 그런 행동은 베드로가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히브리 사람이 아니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자기 생명을 걸어서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던 그러한 자기의 마음과 오늘 이 말에 또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혹시 그거로 말미암아 자기도 처형이 될 것 같은 또는 아니면 잡혀가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어떤 그러한 성향을 여기서 일관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던 사도 바울은 정말 베드로에게 분명히 잘못된 이 베드로를 인식하고는 베드로의 면전 앞에서 그 잘못됨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의 히포크리시에서, 그들이라는 것은 베드로와 함께한 유태인들의 히포크리시에 의하여 바나바 was led astray. 바나바 누굽니까? 그 참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고 또한 사도 바울은 아무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을 그 원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그 바나바마저도 led astray. 바나바도 그냥 was led 이끌어졌다면 잘못.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When I saw 사도 바울이 알았을 때 뭐를 that they were not acting in line with the truth of the gospel. 그들은 여기서 바나바를 포함한 바나바와 베드로와 같이 앉아서 여행과 함께 식사하던 그 유태인들, 그들이 were not acting in line with the truth of the gospel. 가스펠의 복음의 진리와 한 라인 안에 있는 안에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내가 봤을 때, when I saw, 내가 봤을 때 뭐를 they were not acting in line with the truth of the gospel. 그 복음의 진리와 하나 되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I said to Peter, 내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In front of them all, 그들 모두 앞에서 You are a Jew, 당신은 유태인입니다. Yet, 그러나 You live like a Gentile, 당신은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하나의 이방인 그처럼 살고 있습니다. And not like a Jew, 주와 같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 How is it? 그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That you force Gentiles to follow Jewish customs. 당신이 강요하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to follow, 따르도록 뭐를? Jewish customs, 유태인의 카스텀을 관습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조금 Yet you live like a Gentile. You are a Jew. 당신은 유태인이지만 당신은 한 Gentile, 이방인, 유태인이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은 그 진리가 그들 속에 있지 않으니까 그 진리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 진리를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회의 이런 그 환경이나 주위의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고, 요 주는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에 따라서 곧 똑바로 행동할 수 있는 자들이 유태인인데,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걸 보니까 마치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을 그 가슴 속에 지니고 있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히포크리시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에 사도 바울은 정말 화가 난 것입니다. How is it that you are forced Gentile to follow Jewish custom? 이 젠타일을 대문자로 이상하게 썼군요. 이상하죠? 그렇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태인의 간섭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강요를 했죠?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태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렇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임스로부터 온
그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앉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같이 앉아있던 유대인들도 같이 물러나고 바나바마저도 어정쩡쩡하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이방인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이방인들의 생각에 그 하나님의 이렇게 그 복음을 그들은 받은 자일 텐데 우리들도 그러면 할례 그룹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건가?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할례 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물러서는 거 보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 당신은 이 복음의 진리와 하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옛 관습, 옛 복음을 받기 전의 그 관습을 따르려고 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되면 주께서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진 것이 헛된 것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5절을 봅시다. 우리들 어떤 우리들 who are Jews by birth and not the Gentile sinners. 우리들은 유태인이고 출생 때부터 유태인이며 그리고 이방의 죄인들이 아닌 우리들 no 알고 있습니다. 뭐를? that 이하를 a man is not justified. 한 사람은 not justified 되지 않습니다. by observing the law. 그 법을 지킴으로써 justified 옳다고 판단됨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justify 율법을 지킴으로써 여기 영어 성경 그대로 observing the law observe는 원래 관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상으로 그 법을 지킴에 의하여 justified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We who are Jews by birth and not Gentile sinners know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observing the law.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복음을 아는 분들은 법을 지킴으로써 justify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다. 그럼 뭐에 의해서 우리는 justify 되느냐? But by faith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하여 justified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방인들은 그들은 법을 안 가졌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유태인들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법을 그대로 그들은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자들이 아는 바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justify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하여
justify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하여 정당함을 justify, just는 올바르다는 거죠. justify는 올바르다, 정당하다. justify는 올바르게 하다. justified는 올바름을 입다. 정당하다고 판단됨을 입다. 어렵다고 판단됨을 입다는 것입니다. 옳다고 판단됨을 입는 것. 옳다고 판단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역시 have 가지고 있다. 어떤 상태를 놓아진 상태를 가지고 있다. 뭐를? Our faith, 우리들의 믿음을 어디에?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아진 상태, 우리들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So we to have put our faith in Christ Jesus. Put our faith in Christ Jesus, that we may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and not by observing the law. Because by observing the law, no one will be justified. 이 구절이 좀 깁니다만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다시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은 율법을 알고 지킴으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태인인 우리들은, 그리고 이 우리들의 범주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그러느냐라고, 왜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다. 참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참으로 중요한 구절이 아닙니까? 왜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다고 판단됨을 입는 것이 아닙니까? 이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리고 모세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 의하여 사랑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그러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이 법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랑의 법은 조문이 몇 조까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또 10계명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법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적용해야 하는 법 모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법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내용을 다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법은 하나의 조문이라도 어기면 결국 그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죄인에서 벗어나려면 그 모든 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모든 법이 어디에서, 왜 그 법은 법으로서 있어야 하는, 법이 되어야 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사랑이 그 법은 법으로서 있어야 함을 인정해야 그 법은 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법은 한 종문이라도 어기면 그는 그 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규정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어떤 이 사회를 통치하는 법이 아니라 그 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법이 되어야 합니다만, 그러한 법은 하나님이 모든 법을 인간에게 그 모세에게 줄 수도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법을 받을 수도 없고, 또한 모든 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 조문이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니까 인간은 그 법에 의하여 죄인으로 결국 규정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은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의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인간은 내가 죄인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죄를 깨닫게 하는 나름의 거룩한 그 역할을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킴으로써 인간이 어려운 자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법을 하나님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렵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법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의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Faith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어떤 법을 지켜도 우리를 어려운 자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어려운 자로
이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justified,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에 의해 justified 되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내용 속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성령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내용은 언어로 서술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기록될 수 낱낱이 그 믿음의 내용이 언어로 기록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품어짐으로써 그 내용이 담겨질 수 있는 믿음에 담겨질 수 있는 내용으로 된 믿음이 것입니다. 믿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무엇일까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이 믿음의 내용이 생성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임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로 바쳐지지 않아도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자로 이루게 만드는 믿음의 내용이 생성될 수 있다고는 도무지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된 구체화되게 만든 존재로서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야만이 믿음의 내용이 생성될 수 있는 그런 내용. 항상 에베소서 1장을 제가 인용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묻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저를 생기나게 했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지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를 하였습니까? 어떤 운명 속에 이 모든 있는 것을 생겨나게 했습니까? 라고 아들된 우리들은 아버지께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에베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낳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생겨난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삶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던 우리들의
낡은 우리들의 그 모습이, 존재가 원래 없었던 우리들을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면서 우리들을 생겨나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들을 통하여 어쩌면 아들의 생명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창조가 하나님의 있는 것을 잊게 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진리 되시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통해야 할 길이 되신, 그리고 하나님이 품고 있던 그 생명이 물론 그 생명은 영원한 수밖에 없는, 시간이 결코 범접할 수 없는 내용을 지닌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었고,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 속에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다가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은 정말 엄청난 게 많겠지만 그걸 언어로 표현이 될 수 있는 내용은 한계 지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에 의하여만이 우리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에 의하여 판단될 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랑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존재를 십자가에 제물로 바친 그 예수님에 의하여만이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그가 십자가에 박혔을 당시부터 그 이후에 생겨날 모든 존재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로 낳아 키우시기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운명에 공감하는 모든 이들을 예수께서는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바치심이 헛되지 않게 하는 모든 자들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생겨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멋들어진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화려한 삶, 멋있는 삶, 매력적인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운명 속에 우리들이 이 땅에 생겨났고 그러한 것을 이루는 길은 자신의 생명을 아들을 통해 제물로 바침으로써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선한 거룩한 일을 위해 이를 아들, 딸들 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에 의하여 우리들은 선한 일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사무칠 때 우리들은 어떤 법을 지킴으로써도 도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하고 어려운 모습을 우리들은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습니까? 어떤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 바친 사랑이 속에 우리가 품김으로써 우리가 어려움을 받는 그 어려움이네요.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예수만이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맹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보다 더 깊고 보다 넓고 아름다운 그 믿음의 내용을 이 삶을 통해서 점점 그 믿음에 관한 지식이 풍성해져 가기를 여러분과 또한 나를 위해 하나님께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5절 16절 후반에 So we too 그래 우리들 역시 have put our faith in Christ Jesus.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예수만이 우리가 어려움을 입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여기는 we have put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두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that we may be justified 우리들이 의롭다고 판단될 수 있도록 by faith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하여 justified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놓은 것이 아닙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았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바친 그 안에 우리들은 놓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들은 할례를 받은 것 또는 세례를 뱉타이도 된 것 아니냐. 썩금사지도 되고 뱉타이도 된 우리들. 그래서 put our faith in Christ Jesus that we may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and not by observing the law.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받을 수 있게 되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은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밖에 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은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은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지닌 것인지 방금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받지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빚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하나됨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을 놓은 것이다. 그래서 because 그게 또 그 뒤에 by observing the law 율법을 지킴으로써 no one will be justified 아무도 justified 될 수 없다. 17절 if 만일 while we seek to be justifie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justified 됨을 찾는 동안에 it becomes evident 그것은 명백하게 됩니다. 뭐가? that we ourselves are sinners 우리들 자신은 죄인임이 명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을 찾는 한 죄인이 아니면 어려움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찾는 한. 그래서 does that mean 그것이 that mean that Christ promotes 예수께서 죄를 promote 그 정대시키는 게 되는 것입니까? Absolutely not. 결코 아닙니다. If I rebuild
What I destroyed. 내가 파괴한 것을 내가 다시 짓는다면 I prove. 나는 증명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That I'm a law breaker. 내가 법을 파괴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괴해놓고 내가 짓는다. 내가 파괴해놓고 내가 짓는다. 그래서 저는 법을 파괴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파괴해가지고 그걸 새로 짓는 것이 아니죠.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생명을 바친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For through the law I died. 죄를 통해서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So that 그리하여 I might live for God.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죄에게는 법을 통해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우리는 법을 통하여 나는 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법을 통하여 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Through the law. 법을 통하여 I died. To the law. 그 법을 다 통과해 보니까 나는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죽은 자단 말이죠. 그 법을 적용하면 나는 I died to the law. 그 법을 향하여 살아있다. 이 말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만 I died to the law. 법에 나는 죽었다. 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 말은 그 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통과해 보니까 내 자신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I might live for God. 내가 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살 수 있는 방도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I live for God.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제가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법을 통과해 볼 때 저는 그 법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While we seek to be justifie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justify 되기를 모색하는 동안에 it becomes evident that we ourselves are sinners. 우리들은 죄인임은 분명합니다. 다시 됩니다. That Christ promotion absolute not. If I prove that I am a lawbreaker. 나는 증명합니다. If I revealed what I destroyed, I prove that I am a lawbreaker. 내가 파괴한 것을 내가 다시 짓는다면 나는 법의 파괴자입니다. 그것을 파괴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For through the law, 법을 통해서는 I died to the law. 나는 법에게 죽었습니다. 법을 통하여 나는 법에게 죽었습니다. So that 그래야 I might live for God.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나는 죽고 법에 의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20절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를 being crucified, 못 박힌 상태를 누구랑 함께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and I no longer live. 내가 더 이상은 살지 않은 것을.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는다.
But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The life I live in the body. 그 삶, 이 몸속에 사는 The life I live in the body. 이 몸속에 내가 사는 이 삶은 I live by faith. 나는 by faith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하여 살고 있습니다.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to me.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은 나를 사랑했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신 분입니다. I do not set aside the grace of God.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 키우시기 위하여 바쳤던 그 하나님의 그레이스를 나는 set aside 멀리 밀어놓지 않습니다. For 왜냐하면 if righteous could be gained through the law, 어로움이 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면 Christ died for nothing.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죽은 것이 됩니다. 말하되 그리스도께 죽은 것은 모두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법을 통해서는 내가 어려움을 입을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은 정말 가치 없는 어려움입니다. 어렵게 되면 뭐합니까? 뭐 때문에 어렵게 되려고 합니까? 우리들은 그런 걸 반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어려움을 받으려고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려움을 받았어? 어렵지 않은 사람을 구중하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받는 것은 내가 그 모든 법을 지키는 대가로서 내가 어려움을 받았다. 그래, 그 어려움 받은 일이 많은데 그런 무의미한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은 법을 통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이 그 법을 통하여 얻는 그러한 무의미한 그러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옳음은 왜 옳음이 가치가 있습니까? 옳지 않은 것보다. 우리 옳게 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원천 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불어넣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어렵게 되기 위한 것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바친 사랑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바친 그 사랑을 자신의 가슴 속에 품는 자들, 그 자들의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자들이요 어려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어려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오늘 예배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어려운 자로만 단지 어려운 자들로 아버지 아들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내용이 온전히 아들, 딸들 속에 녹아질 수 있는 그러한 아들, 딸을 이루어 그 아들, 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을 이루고자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바치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우리들이란 이 땅에 한정된 삶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히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고 그 모습에 감동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겨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옵소서. 예, 11월의 마지막 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